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는 주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시기로 하신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천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복음이 되는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시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들게 되면은 말 그대로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시험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는 자가 돼요.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게 되고 맙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많은 경우 또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죠.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자신들이 바로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가서 그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 복음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면은 능히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자리에 또 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주님의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 이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려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기쁜 소식은 그들이 바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또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 왜 감사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로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 3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불가능한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 1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1장 6절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러 갈 수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상황이 힘들면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좋을 때야 다 이렇게 좋게 대할 수가 있지만 정말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은 것만도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정이나 공동체에서도 뭐 형편이 좋을 때는 서로 또 좋게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지만 형편이 어려울 때가 되면은 서로 이렇게 가족 간에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게 뭐 꼭 서로에 대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마치 이 그걸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걸 결국 이제 드러내게 됨으로써 서로 불평과 불만 가운데 불화하게 되고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많은 경우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그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서 5절의 말씀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뭉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단순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시험이 뭐냐 하면은 시험은 주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죠. 그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기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불신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고 믿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오히려 주님께 대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더욱더 이렇게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하듯이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 우리가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그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면은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보호하심과 능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의심하게 된단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태양과 멀어지면은 겨울이 되고 가까워지면 봄이 되고 뭐 여름이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를 사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이간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의욕과 의심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뱀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기 질투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돼서 잘 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해서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좋은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인데, 너희들을 사랑하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너희들을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한다는 건 미워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이렇게 원수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시기 질투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내가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 시기 질투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면 상대방을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하죠. 결국은 서로 경쟁자가 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뱀을 통해 계속 사탄의 시험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한 편이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반대로 예수님의 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자기 책임인 것으로 지고 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뱀이 한 말과 정반대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싫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울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좀 그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화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뱀을 통해서 사탄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 폭군처럼, 그게 결국은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할 때는 그건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처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독재자, 폭군, 응? 예.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의 모습은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세상에서 뭐 갑질하고 또 독재자 폭군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멋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게 폭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다 지고 가셨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 뭘 원수처럼 대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이 올 때마다,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있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바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러면은 그 시험을 이기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날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은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널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해.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하는 거야. 야, 이런 인간들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인간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 이런 인간들이 무슨 너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이런 인간들 왜 사랑해? 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둘째치고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둘째치고라도 다른 제자들이나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왜 죽어? 네가 이런 인간들을 왜 사랑해? 이런 정말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이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하면은 하나님에 비하면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렇게 뭐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결국은 다 배신하고 네가 십자가를 질 때 네가 힘들게 되니까 아무도 너 옆에 없잖아. 이런 배영망덕한 인간들을 왜 사랑하냐?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 네가 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사탄이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게 시험이냐면은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실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도 똑같아요. 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은 이런 박해를 안 받아도 되지 않냐?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면 너가 힘들지 않은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네가 왜 스스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냐? 근데 우리가 그게 우리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바로 그 시험을 생각해. 예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나 그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시험에 빠진 말 그대로 시험에 그냥 빠졌죠.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는데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에게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